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 역사를 타고 흐르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바벨탑까지 흘러왔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자신이 용사가 되고 그리고 자신이 영웅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하여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과 니므롯으로 이어져 바벨탑까지 이어졌으며 그러한 바벨탑 정신은 인류의 역사 끝까지 이어지게 되어 최후의 종말에 그러한 바벨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다간 모든 세력들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바벨의 정신, 즉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그 바벨의 정신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죄악의 세력들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라고 칭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어서 나와라 라고 성경과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적 삶의 전형인 그 바벨탑 건립을 왜 그토록 미워하셨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본문 4절에 나오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탑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요.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를 거부하고자 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결국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지어지기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죽은 자, 시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참 행복과 만족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즉 아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대신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죄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나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특히 구약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특별히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치, 본질과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의도로 만드셨겠구나, 이런 의도로 지으셨구나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과 어떤 위상에 있는지를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 주신 이름이 뭐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냥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를 그 속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름이 아담이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을 받은 뒤에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최초의 이름이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그 하와를 아예 생명이라는 헬라어로 조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이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두 이름 이외에 일어난 그 두 이름 사이에 일어났던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3장 15절의 회복의 약속을 그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최초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두 이름을 잘 종합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는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없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된 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름에는요. 그 말을 짧은 어구로 줄이면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더 짧은 어구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에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비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 아비의 생명의 특성대로 사는 자를 자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부모의 생명의 특성대로 사는 자를 자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 그랬나요? 신적 생명이 뭐라고 했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복이죠. 그 영생을 부여받은 자로서 아비인 하나님의 생명을 발산해내고 드러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의 창조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지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시상식 때 아니면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우리와 공유되어진 그 속성,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이 계시되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과 속성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십자가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은, 딸은,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같은 아버지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즉 영생의 특성을 자신에게서 자꾸 발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발산해내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본문 4절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그 어구를 직역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망령된 사상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름을 주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런 이름 필요 없고 나는 원치 않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만들자라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을 주는 행위는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행위는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지배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름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내팽개치고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름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용사, 영웅,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이런 이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 말고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영웅, 용사, 네피림, 거인,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 여러분 전부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분주하게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 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 이름 내게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예수를 올바로 아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전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자선행위나 기부행위 이런 것도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인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용사, 거인, 네피림, 유명한 자 이런 이름을 주고 싶어 합니다. 고대 유대인 학자 필로에 의하면 실제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그 이름을 다 세서 한 장씩 한 장씩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나 신학교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 거기에 신학교나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돈을 헌금했던, 기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딴 방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곳에는 각 방별로 그 건물을 지을 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세상에 힘을 보탠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바벨탑의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나 교회까지 이런 바벨탑의 정신이 장악해 있으니 여러분,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통 자기 스스로에게 영웅이라는, 용사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멸망당할 인간들 중에서 어떤 한 무리를 건져서 그들에게 다시 원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건져내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인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 불러낸 자,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지은 그 이름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이름 말고 내가 주는 이 이름으로 살아야 돼. 야곱 말고 이스라엘로 너희들은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이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들이 다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가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 주니어, 즉 하나님 2세로 지어진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을 받아서 그 생명력을 밖으로 발산해내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왜 창조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이거 열심히 배우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하위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115편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5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지금 뭐가 다르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자꾸 감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도 누군가가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게 아니라 감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아 그 안에서 비로소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그게 진짜로 높아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이 11장과 12장에서 대조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장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열심히 짓는 자, 12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떠난 아브라함, 이 두 부류를 딱 띄워놓고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당연히 우리는 전부 바벨탑의 삶을 원하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원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도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도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원하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 삶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삶을 선택하고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잘 보시면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던 자들을 심판하셨죠. 흩어버리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둘 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 의해 창대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 창대케 되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름은 자신의 힘으로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참아주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높아지는 것이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이 세상의 힘을 쌓아서 혹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진짜 영웅은 이 세상에서 커다란 명예를 얻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그 힘의 원리, 그 바벨의 정신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잘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유명한 자고 창대케 된 자, 진짜 영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 동구처럼 바보 취급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영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삶은 살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론에 불과하지만 조금씩 살아보시면 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주는 맛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가슴 뭉클하고 희열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쁘고 행복해요. 이걸 맛보셔야 돼요. 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맛을 볼 수 없어요. 이론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셔도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서로 좀 보라고, 서로 보고 서로 시금석이 되어서 도전도 받고 반성도 하면서 함께 그런 삶을 좀 살아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4절에 나오듯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펜이라는 단어와 나푸츠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 나푸츠는 널리 퍼져나가다라는 의미의 푸츠의 미완료형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쓰인 펜이라는 단어는 제거, 방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다른 말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흘러보내면서 살아라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려는 의도로 자신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들은 강제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신약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 연합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잘 살겠다는데 왜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건너뛰어서 13절로 가시죠.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런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됨.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되는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 속으로 초청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반과 쌍놈의 구분이 없어요. 주인과 종의 구별이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난 자, 못난 자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성령을 받은 어떤 특별히 구별된 공동체에게 국한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됨은 절대 인간들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부으심, 그 부으심을 입은 자들만이 성령 안에서 한 영이 흐르고 하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머리로부터 동일한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이 흐른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동일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의 방식, 행동, 양식으로 변화된 그 하나된 지체,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면, 머리로부터 동일한 것이 한 영이 흐르게 되면, 하나 되면 정말로 지체가 되고 정말로 같은 교회가 되면 여러분, 사는 것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 기준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동일한 것을 듣고 동일한 것을 공급받으니까요. 한 영이 흐르고 하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나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절기를 지키러 왔던 적어도 15개국 이상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상황과 환경과 성별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한 영이 흐르게 되자 그들이 하나로 묶여 한 가지 언어를 쓰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다 동일한 내용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즉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은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연합하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지게 된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사건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연합,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이 하나님께 목숨 바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연합이었지만,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하나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을 목적한 하나됨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 목적한 하나됨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죄인들의 속성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비롯한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들,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사심 없이 함께 뭉쳐질 수 있을까요? 사심 없이 뭉쳐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의 연합, 하나됨은 오직 자기의 필요에 의한 연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은 수시로 깨지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연합은 전부 다 자기 중심에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연합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요구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 하나됨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의 연합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하나됨보다는 분열과 다툼이 있고 심지어 갈라짐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본 사람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두가 하나된 지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마치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처럼 자기 몸을 공격하고 다투고 분열되고. 왜 그럴까요? 그건 머리로부터 같은 것을 공급받는 지체가 아니고,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은 자신에게 반드시 어떤 유익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그 하나됨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인데 이해 충돌이 딱 생겼을 때 보면 여지없이 그 하나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나됨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합을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뭉쳐서 스스로 안전하게 하자,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보겠노라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연합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연합은 계속해서 와해되어 왔고, 자신의 이익을 배제한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껍데기뿐인 연합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만 사는 세상 사람들의 연합의 시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연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성령의 부으심을 입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으로 섬겨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됨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연합의 열매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됨, 즉 섬김과 용납함과 사랑의 연합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과 용납으로, 즉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이 바로 그 연합이 맞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각자가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지 절대 손해보지도 지지도 않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속이 상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된 연합 속에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로 연합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연합해서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는 게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지금은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이셨던 우리 주님이 살다 가신 삶이고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며 예수가 살았던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의 잔꾀를 사용하여 하나님 몰래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다 하여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수한 우리의 인생의 바벨탑들을 속속들이 찾아내셔서 전부 다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긴 역사 동안에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내어놓은 수많은 해답들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며 수많은 종교, 르네상스, 과학, 문명, 문화, 그 어느 것이 인간들을 참 행복으로 이끌었나요?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행복에 이르겠다는 바벨탑을 쌓아왔고 그것들을 역사의 해답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은 허사로 끝났고 지금도 허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짚어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이 쌓아올린 바벨탑들로 내려오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박살내심으로 인간들에게 경종을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예의 부흥을 통해서 계몽과 교육이라는 그 바벨탑은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허물어 버리셨고 공산주의라는 바벨탑은 연이은 공산권의 붕괴로 허물어 버리셨으며 자본주의라는 바벨탑 역시 지금 피 튀기는 분규와 점점 흉폭해지는 범죄의 모습으로 허물어 버리셨죠. 과학 문명이라는 바벨탑도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가 발전시켜온 과학 문명은 스스로를 살해하는 살상 무기 제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가 내어놓은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해답을 모두 허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복의 길을 하나하나 다 허물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행복은, 인간의 행복은 그러한 인간과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에 이르려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바벨탑들을 허물어 가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시는데, 다른 말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하시는데, 그 시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광야를 통해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방법이다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낮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좋은 병원을 만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아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다리가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서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의지하던 목발을 한번 한번 놓고 걸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목발을 의지하며 걷는 것이 너무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어서 쉽게 목발을 못 놓는 겁니다. 그때 의사가 여러분이 다 나았는지 덜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목발을 뺏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목발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목발 없이 예전처럼 잘 걸으면 여러분은 회복이 된 거지만, 목발 없이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면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목발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떠올려 보시죠. 돈, 명예, 자식, 혹은 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 뺏어갔을 때, 뺏어갔다니까 이걸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목발처럼 갖고 있던 것들을 뺏어갔을 때 이것 없이도 내가 휘청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그런 목발을 하나님이 확 뺏어 버렸을 때 휘청거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했는 게 얼만데요. 나는 그것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 시험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너에게 복이야, 행복이야, 영광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도 들으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목발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를 쑥 빼보니까 내가 휘청하는 겁니다. 서 있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멀었구나. 난 아직 아니구나. 나는 된다고 생각했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니구나.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약속의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목발을 확 뺏어갔을 때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이것 없이는 정말로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고 이것만 의지하고 이걸 힘삼아서 내 인생, 내 시간 다 소비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없는데도 하나님 제가 걸을 수가 있네요.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거나 혹은 가져가시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 미모, 소유, 물질, 건강, 자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져가시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확인이 되는가, 약속의 땅에 정말로 들어갈 사람으로 내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행복의 근거는 전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이에요. 내가 기뻐야 기쁨이고 내가 좋아야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해야 그게 행복이지 옆에 사람이 행복한 걸 내가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신을 행복의 근거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행복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어야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 나를 자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자신을 부인해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목발 놓고 걷는 연습을 하는 게 쉽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성도의 나를 부인시키시고 그 신뢰와 기대를 자기에게 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근거로 하여 살던 우리를 자꾸 부인시켜가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인생이며 여러분이 매주 하고 계시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거 못 놓겠습니다. 나 이거 없으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 목발을 뺏어 가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적합한 자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꾸 그 목발을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겪게도 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목발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빼앗아 가느냐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면 우린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로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로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이고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일입니까? 만약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확 빼앗아 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목발을 놓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고 그 목발을 놓고도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사망을 치료받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 하늘의 삶, 하늘의 사랑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바벨탑인 나를 자꾸 부인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예수의 삶, 나를 부인해 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기쁨으로, 억지 아니고 기쁨으로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